음, 오늘은 남성교회, 특히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남성교회가 올해 안에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우리 남성교회는 우리 가운데 있죠. 성령과 지혜, 그렇죠.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 우리 남성교회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남성교회가 부흥하고 또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타 교회를 보더라도요, 교회는 거의 여성교회가 많습니다. 여전도회가. 그리고 여전도회가 거의 주축을 이뤄갑니다. 오늘 아침에 메시지는 여성교회 메시지였고, 오늘 오후에는 남성교회 메시지입니다. 근데 목포의 좀 중요한 큰 교회, 특히 빛가송교회나 저기 사랑의 교회나,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부목사로 있었던 목사들이 거의 우리 나이 또래였고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는데 누가 제일 중요했냐면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특히 빛가송교회는 조은옥 목사님 딱, 그리고 그 옆에 개척할 때 개척 멤버 10명 청년들, 나중에 이제 이들이 뭐 당회도 되고 뭐 이렇게 장로님들까지 되셨겠죠. 이 분들이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신혼살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에 마음을 딱 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신혼살림 하는데 제일 먼저 교회 가서, 목사님, 그때는 교회하고 사택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목사님 냉장고가 좋은 거 그러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있는 냉장고는 자기 집 갖고 하고 신혼살림에 있었던 냉장고를 사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딱 마음에다가 딱 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남성교회는 별로 말을 안 해요. 저하고. 왜 말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원래 그래요, 스타일들이. 원래. 뭐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김재원 장로님도요, 저하고 오래 별로 말 안 해요, 잘. 우리 여기 사회 봤던 박성준 장로님도 그렇고 별로 말 안 해요. 근데 말 안 해도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역할이나 포지션을 잘 지켜가고 만들어 가야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성교회는 정확히 교회의 핵 척추가 되어 가면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일들을 추진해 가야 되고, 또 그 여파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1, 2 여성교회는 정말 어머니 같은 구석구석 보면서 일들을 만들어가고, 목사님 굉장히 기쁨 뭐 이런 거 있어요. 왜 그러냐면 되어가고 있다. 잘 되어가고 있다.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 언약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잘 가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성교회는 항상 기억할 소론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걸 줬습니다. 왜? 당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타락이 전에 축복은 완전한 것.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완벽한 거라 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구원 사역을 하고 구원 역사를 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그러므로 인간에게 뭐냐면 1장 28절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축복을 그 안에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요, 가난은 죄가 아니지고 무능력은 능력이 없다 뭐 이런 건 인정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요,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하냐면 그때 당시에 내 강이 흘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사막지에도 뭐 강이 있다는 말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경제의 근원이라 이 말이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남자가 유혹을 많이 당할까요? 여자가 유혹을 많이 당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남자가 유혹을 많이 당할까요? 여자가 유혹을 많이 당할까요? 왜 거짓말 하세요? 성경에 제일 먼저 유혹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가 유혹당했어. 그 유혹당한 여자에게 누가? 남자가. 그럼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유혹이 뭐가 되냐면요, 범죄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는데 그 범죄가 뭘로 결론이 되냐면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던 완전한 것이 싹 다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원래 가난한, 우리는 무능력, 우리는 이렇게 살 운명이 아닌 거예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범죄하여서 멸망하게 됐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 유혹은 어느 정도 유혹입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아야 되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유혹합니다. 사단도. 보세요. 사기꾼이 이 사람에게 사기치려고 할 때 사기 당할 걸로 사기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시험 들 것 같고 시험 들게 해.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인격이든 그것이 경제이든 그러니까 사단에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것이 아니라 그거 아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처음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처음 인간 모든 축복이 들었던 아담 하와에게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했어요. 하나님 떨어지게. 그럼 우리는 쉬운 말로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물이 와서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름 몇 개, 지금 전화번호 핸드폰이 생기기 온 뒤로 여러분 전화번호 못 외우시죠? 어쩔 때는 내 전화번호도 어디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은 여자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원래 하하가 아니야.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하라고 부르니.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했던 아담도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유혹했어. 그래서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어머니들한테 우리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집에서 아빠가 시험 드는 것이 더 힘들까요? 엄마가 시험 드는 것이 더 힘들까요? 그러다 아빠가 시험 드는 것이 힘들어, 엄마가 시험 드는 거예요. 김동아. 이제 눈치를 까고 이제 알고 둘 다 힘들어. 근데
그런데 봐보세요. 처음 왜 하필이면 사단은 아담에게 가서 유혹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한 전략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가지고 아담을 넘어뜨리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는 거야.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어. 뭘요? 너 따먹으면 죽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근데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어? 같이 들었단 말은 없어. 아담에게 들었겠지. 뭐를. 아니면 같이 들었더라도 아담은,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진짜 죽는다. 이 말을 아담이 갈비뼈를 빼갖고 하와를 만들기 전에 했던 언약이다. 아니다. 갈비뼈로 만들어 놓고 둘이 같이 들었던지 아니면 아담에게 들었다. 목사님 너무 헷갈리게 한가요? 아니, 아무튼 그래. 일단은 사단은 너무 정확하게 알아. 뭘 알아요? 아담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하와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도 이 영적인 분위기의 불신앙,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가면 알아.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 통로, 그 방법, 그 내용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강단 제목처럼 어떤 시험 문제 사건이 오더라도 주여 올소이다. 정말로 해볼까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내가 기분 나쁜, 상관없어요. 내 주님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그걸 못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자가 유대인 청년 앞에서 무릎 꿇고 이것도 이상한데, 그때 무릎 꿇고 간절히 바랄 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했으면 기분도 자존심도 안 상했는데, 야, 이 XS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이 여자가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식이에요. 강단의 말씀이나 또 메시지를 들을 때 나하고 좀 안 맞거나 기분 나쁘면, 뭔데 그래요 나한테. 달라든다니까요. 대든다니까요. 그걸 누를 수 있어야 돼. 그걸 딱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뭐 책 제목도 있잖아요. 내려놓음. 그 후속편 더 내려놓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줬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요. 보세요. 예수 믿어서 내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 가문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배드린 가정 가문이 됐고, 그 다음에 경제나 내용들이 회복돼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보세요.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순종, 어느 성경에 볼까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그래서 에베란 말은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안에는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왕의 말을 듣는 신하가 아니라, 왕 앞에 있는 그 대로에서 땅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걸 워십이라고 그러고 그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어떤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은 안 그러지만 중직자 임직할 때요, 어떤 교단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양수하고 막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세례받고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의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있잖아요. 어떤 데는요 그냥 바닥에 눕혀요. 고개 못 들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보다 복종을 더 요구하십니다. 왜?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인간인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자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서 있으려고. 서 있지 마시고 오늘 누구처럼요, 수로보니 여인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그 유혹을 예수님한테도 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절대 이제는 우리 신앙과 우리의 그 내용들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점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비행기에서 이륙할 때 처음 차고 올라갈 때가 제일 연료를 많이 쓴답니다. 그러면 테이크오프라고 그래요. 지금 딱 그러게. 여러분이 메시지 말씀으로, 언약으로요, 딱 이제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신앙도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야 되냐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도요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요, 아이 성경에 사울왕은 다윗을 어떤 식으로 죽이려고 그러냐면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요, 내 딸, 큰딸하고, 큰딸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니까 작은 딸 미갈한테 시집 보낼 테니까, 결혼시켜 왕의 사위를 시켜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100명 죽여갖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 표표를 100개 갖고 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사울왕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함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정도로. 근데 다윗은 그 상관없어요. 성경에 또 뭐라 하면, 다윗이 뭐 이렇게 뭐 할 때,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악신이 들려서 내가 오늘 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을 2번 던집니다. 창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무기를 든 사람이 딱 2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예요?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창. 2번째 누구? 철병기를 든 사람 누구? 그 아들 요나단. 그 2사람에게밖에 무기가 없었어요. 그럼 철병기나 철할 때 블레셋에 가서 무대어쯤 갈고 뭐 이랬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 사울왕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어서 창 던지는데 고수였어요. 그 앞에서 2번을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수준, 그것보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다 상관없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도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남성교회가 교회를, 또 가정을, 산업의 현장에서,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요, 그걸 이제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오냐면 욕심이 따라와. 그 뒤요. 욕심이 무슨 욕심? 그렇게 되면 좋겠다. 성경에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욕심이 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뭐가 들어와요? 싹 다 뭐 하지만 땀 흘리고 뭐 하지만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 사망이 들어오는 것, 죽음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았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삶이 죽음이었어. 그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지옥같이 사는 것을 사망이라고. 자, 타락으로 인하여 이 구원에 대한 뭐예요? 축복을 잃어버렸어.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보니까 번성할 때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내 삼고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고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버렸어. 그럼 육신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는 뭘 신용한다? 뭘 믿는다? 눈에 보이는 거. 남자들은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네피림. 오늘 아침 구역공과에도 그런 메시지 하시는데 지금요 너무나 네피림이 사로잡아가지고 보세요. 빌 게이츠 우리는 교회 하나도 못 짓는데요 몇 조씩 기부해 보잖아. 그냥 몇 조씩. 사실 부끄러워 우리가 창피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단 충만하고 귀신 충만한데 그렇게 스케줄이 있고 바쁜 마이클 잭슨도요 일주일에 2번씩 갔다 했잖아요. 뉴에이지 그 모임에.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 포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땅과 함께 뭐예요? 땅과 함께. 땅이란 말이 뭐세요? 인간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멸하시겠다. 멸망이. 타락 끝 멸망.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으로 구원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어때요? 남자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거죠. 성을 쌓자. 표나 상아탑. 탑을 쌓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내자? 이름. 그렇죠? 이름을 내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그럼 왜 이름 바꿨을까요? 평생 잊지 말고 누리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는 이름보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름이 중요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끝이. 그 다음에 흩어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 번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가 말했어요? 이승만. 사람들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걸로 성을 쌓고 우리 걸로 이름을 내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늘 흩어져야 돼. 왜요? 2, 3, 7,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이름 가지고 일주일간 흩어져서요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어디까지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냐? 전도자가 될 정도로 성공해야 돼. 이것이 우리 이번 주에 있었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성공자가 돼야 돼. 렘넌트들이 성공자가 돼야 돼. 어느 정도 성공하면 돼? 여러분이 전도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 우리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러분의 산업이 왜 성공해야 되냐? 간단해요.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우상. 그러면 우상은 뭐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다 제거됐어요. 여러분 요즘 봐보세요. TV에도 그러고 방송에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사 잘 안 지낸다고. 꼭 찾아서 드린 사람이 뭐 그러겠지만 보통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눈에 보이는 것은요 후진국에 많아요. 우상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선진국.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새가족들이 많아요. 우상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새가족 말고 중직자 교회 한 3년 5년 다니고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믿음은 뭔데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 그 복음이 날로 늘 새롭게. 오늘 강단에 프레시. 우유는 맨날 프레시 찾더만. 여러분의 복음도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늘. 그래서요, 주의 은혜가 늘 신선하고 늘 새롭고, 성경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히 새롭게 영원히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돼. 물은 썩으면 뭐가 돼요? 샘이 썩으면 솟아나지 않으면 그렇죠? 보이면 썩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단에 늘 새롭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그럼 여기서 누구? 아브라함과 그 부모들이 살았어. 여기서 뭐예요? 은세공. 그러니까 우르라는 지역은 그 있잖아요. 창조과학회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르라는 지역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현장인데 그곳에서 은세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상 형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름. 그렇죠?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내가 믿어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중직자로 온내 성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이 초점이 있는 거지. 우리는 대부분 내가 내 신앙과 내 믿음.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세냐, 얼마나 믿음이 강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신천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단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아예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지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걸 내가 붙잡고 있을 기력만 있어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부르심에 기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남성교회 회원들을 그대로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물론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그런다잖아요. 오늘 또 현장 답사 가서 그림 설계도 그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는요, 항상 계속 하나님이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우리를 부르사 성도로, 중직자로, 또 선교 회원으로, 또 우리를 부르사 구원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주여 옳습니다. 내 주님하고 대답하는 인생들, 그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에 축복하셔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이들의 산업과 이들의 전문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